4장 2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네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애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리라. 아멘. 예수님을 떠오르게 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제가 강의도 아니고 그냥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계셨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순간순간 떠오르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저는 예수님을 떠오르게 하면서도 떠오르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오늘 말씀처럼 의로 내가 떠올라야지. 어떻게 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 내가 떠올라야지 치료의 강서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또 목회자로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여러가지 옛날의 과거의 상처나 우리 육신적인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육신적인 것들이 남아있더라고요. 나는 이게 육신적인 것이 다 끝났어. 그리고 또 어찌하든 간에 나 이걸 통과를 했어. 십자가를 통과했어. 그러면서 자신을 또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것들이 제가 주님을 떠오르지 않을 때 그 육신적인 것이 떠올라서 저를 말씀으로 고치는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 계속 하나님이 일어선 줄로 생각하지 말라,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저를 낮추는 그 작업을 저를 느끼면서 신명기 8장 2절 말씀이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너를 낮추시고 또 낮추시고 마침내 축복을 주시는데, 이 낮추는 과정에서는 고난이 있더라고요. 고난이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우리는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왜냐면 넓은 길로 가고 싶어. 행복해지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에도 제가 우리 김윤기 집사님하고 강의를 하는데 7장에도 변화산에서 그렇게 황홀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한다 하니까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그 고난은 당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사탄의 인간적인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주님이 공생애를 하면서도 천국을 말씀하시고 계시고, 어두운 가운데서도 주님이 나타나면은 어떻게 해요? 환하게 빛을 비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 우리에게 소유하려면 오늘 예수님이 떠오르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떠오를까? 저는 한 주간 동안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떠오른다고 하면서 우리 자신들은 그렇게 떠오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생각의 자유를 할까요? 기도할 때도 때로는 사단이 문 앞에 있다 그러잖아요. 같이 공존할 때가 있어요. 내가 세상의 생각에 잠길 때, 또 상처에 잠길 때, 아픔에 잠길 때, 그 잠길 때의 모습을 보니까 계속 순간순간 인간의 생각이 앞설 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주님이 떠오르지 않으니까 임하지 않는 모습으로 억지로, 정말 어떨 때는 여러 가지 말씀이 떠오르지 않으니까 순종하는 모습도 안 되고, 말씀을 따라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우리는 그 말씀 따라를 빼고 십자가가 고난이니까 이 고난 이야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좋은 이야기만 했으면 좋겠어. 많은 목회자들도 성도들에게 좋은 이야기만 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을 임해야만이
나를 말씀으로 고치시더라고요. 내가 어떤 것에 나는 성격이 다 죽었어. 나는 변화됐어. 나는 이 정도면은 하나님이 천국을 주셨어. 이렇게 우리가 편안함을 머물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평안함에 머무르며 간절함은 없어요. 좋기는 좋아요. 하나님이 주셨다. 기뻐하는 것은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에 정말 이웃에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한, 연약함에 대한 성도를 향한 그 애통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대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어떻게 해요?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대로, 우리는 개척을 했다 하니까 개척을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성도가 얘 빨리 안 와, 성도가 없어, 그러면서 얼마나 목회자를 힘들게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얘 성도가 없는 거야, 성도가 빨리 와야지, 성도가 없는데 무슨 교회냐고 한 주간 동안에 엄청난 공격을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말씀이 가까이 갈 수가 없을 정도로, 이제 말씀을 가까이 가려고 하니까 여러 가지로, 성도가 없는데 무슨 교회를 하냐, 교회 하지 마, 그리고 돈 벌러 가.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돈으로 벌러 가는 목사님들을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얘 빨리 안 돼, 빨리 하면 복을 받을 것인데,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빨리 해,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얘 안 해. 우리 힘대로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거 이렇게 하면 돼 하는데,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을 갖게 되더라고요. 저는 어떻게 정말 내 생각대로 하면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자신들이 최고로 고난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최고로 고난이야. 다 각자 주신 고난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저도 고난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정말 남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용서하면 돼, 저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용서를 하는데 베드로가 7번까지라고 하니까 제 마음속에, 저는 지금 그냥 나온 대로 하나님이 주신 대로 하니까 여러분 그냥 이거는 하지 마세요. 그래서 용서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저는 용서를 다 했다고 생각했어요. 항상 저는 원수까지도 용서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큰 소리를 쳤어요. 저는 어떤 사람이라도 제게 오면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사람 맞냐고, 천사다고. 근데 이제까지 저는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다른 사람보다 용서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거는 정말 주님이 말씀으로, 정말 그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 소망에,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편안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의 상처받은 거는 생각 안 해요. 근데 저도 그걸 몰랐어요. 이번에 또 다른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상처가 있는지. 나는 괜찮거든요. 상대방은 상처를 받았는지 몰라. 나만 편안하면 돼. 저는 참 이기적이었다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에 내 힘으로 나는 이렇게 노력하고 기도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그런 게 많이 와요. 신앙생활을 하면 나는 이 정도 날마다 기도하고, 지식자들이 그러잖아요. 그때 여기 앞에 계신 분도 그러잖아요. 나 새벽 철야 다 했어. 철야하고 난 날마다 동행해. 누가 말을 하면은 그렇잖아요. 오히려 대꾸하잖아요. 내가 잘못을 깨닫지 않냐고.
아, 내가 날마다 동행하는데. 어떤 분도 일하니까 제가 그랬어요. 아유, 날마다 동행해요. 누가 동행 안 한 사람, 동행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동행이라는 거는 순간순간에 어떻게 해요? 주님과 대하고 주님과 교통하는 건데, 우리는 세상 것이 좋으면 변화산에서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여기 있는 게 좋습니다. 안주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주할 때 하나님께서 네가 모든 것을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따라 가게 하시더라고요. 난 내 노력으로 되는 줄 알고, 우리 옛날에 기도 많이 하신 분들, 여의도 순복께서 기도 엄청나게 해요.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날마다 기도했어요. 근데요, 기도 응답은 돼요. 고난이 없는 건 아니에요. 예, 기도 응답하고 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좋은 환경이 되니까 거기에 빠져. 아, 너무 감사해. 너무 즐거워. 나는 정말 기도할 것이 없어. 너무나 지금 천국이야. 그 나라 그리고 가라. 우린 기도할 것이 엄청 많아요. 나라를 위해서도 걱정해야 되고, 다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하는 거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 나라 그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또 어떻게 해요?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나라 그리고 하면 이 모든 걸 대주신다고. 나 자신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시간대로 개척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떠오르게 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치료의 강선, 내 아픈 거, 또 내 문제, 여러 가지를 치료의 강선을 바라게 하여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자꾸 버리지 못할 때가 많더라고요. 기도하면서도요, 걱정 근심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게 말씀 따라 자꾸 가는 거예요. 예, 내가 해야 더 빨리 기도가 응답이 될 것 같으니까. 베드로가 자기의 경험이 많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깊은 데로 던지라니까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더 인생을 더 많이 살았어요. 일단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자꾸 떠오르고 예수님 앞에 맡겨야 되는데 이 맡기는 것이 안 되더라고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래도 몸부림치면서 주님을 자꾸 떠오르니까 말씀이 나를 삼켜버리더라고요. 말씀이 나를 끌고 가시더라고요. 정말 말씀을 공부하려 해도 공부할 수 없는 마음이 들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한 말씀 가지고 집어삼키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어떤 분하고 대화를 했는데, 목사님이 말씀 한마디가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생각이 나. 잊어버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내 안에서 나를 어떻게 말씀으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끌고 가면은 어떻게 해요? 고난도 이길 수 있고, 죽음도 이길 수 있고, 또 어떻게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떠오르게 하면은 우리가 이사야 55장 저 7절 말씀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호와께로 오려면 생각을 버리고, 우리의 생각을 버려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은 끊임없이, 생각은 갈대라 그러잖아요. 데카르트라든가 철학자 생각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생각은 갈대라고. 생각이 수없이 그렇게 이 공허감 속에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생각이 자꾸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이 떠오르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지고 가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했는데 하나님 무슨 말 했는지를 몰라. 기도해놓고. 그런 우리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생각을 버리고 주님을 만나기로 원한다고 우리가 말씀을 하시고, 또 어떻게 우리가
호세아 14장에도 우리는 회개한다라니까 그냥 입으로만 늘 회개해요. 육신적인 거 회개하죠. 우리가 항상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영적인 회개, 하나님과 나 사이의 회개,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가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비치더라고요.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의로내가 떠오르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생각에 잠겼는지, 뭐 이 시간에는 말씀에 잠겼지만 내가 5분 전까지만 해도 어떤 말씀에 잠겼는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1분 1초에 모든 것들은 지나갔습니다. 다시 주님 말씀을 떠오르게만 생각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들어올려. 그러면 하늘문이 열린다. 제가 그 말씀을 저도 모르게 이 말씀을 전하든지 요즘 이렇게 말씀만 보면은 그 속에 집어넣더라고요.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이 우리는 중요한 줄 알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는 게 더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떠오르게 하면 내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어떻게요? 지금 난리를 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오기 전에 제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어가지고 용서를 하려고 했었어요.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용서가 됐나 보다. 나 혼자만 용서하는 마음을 안 가졌나 보다 하고 이제 여기에서 발걸음을 옮겼는데 오기 전까지만 해도 목사님한테 몇 수십 번 나 오늘 그럴 기분 아닙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전해야 돼. 순종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그 죽음이 말씀에 순종하는 게 죽음이더라고요. 그 괴로움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들이라고 해서 날마다 평안한 건 아니더라고요. 제가 어떤 사람하고 어떻게 해요? 말씀을 딱 전하려 하는데 그 전에 교회 주인이 되는 분이 담임으로 저를 세워놓고 말씀을 못 전하게 주일 아침부터 문자로 저를 갈구는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제가 그거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기서 목숨을 끊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순종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가게 되더라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공생에 처음 시작할 때 시험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시험을 주시더라고요. 시험. 그래서 그 시험을 이기고 나니까 그 영광을, 고난 뒤에 우리는 영광이 있는 거지 고난 없는 영광을 차지하려고 해요. 제자들도 고난이 없는 영광을 누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고난 당한다 하니까 고난은 싫어요. 우리도 목회자이면서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고난 당하면은 안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얼굴빛이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 감사가 넘쳐가지고 바울사도처럼 그런 사람이 되기는 드물다는 거예요. 뭔가가 얼굴에 기분이 안 좋고 어찌하든 간에 얼굴에 표정만 봐도 안다고 그렇잖아요. 아이고 오늘은 좀 그늘이 졌네. 그래서 성경에는 어떻게 해요? 마음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평안한 사람에게는, 즐거운 사람에게는 잠언에 나왔잖아요. 얼굴이 환하게 된다. 즐거운 사람은 얼굴이 환하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두 분을 보면은 뭘 좋은 걸 발랐나 하고 어떻게 해요? 제가 가끔 한번 물어보려고 했어요. 근데 말을 안 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얼굴이 환하시냐고. 그렇게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의로내가 떠오르니까. 주님의 그 의로내가 떠올라야 되는데 우리는 순간순간 떠오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떠오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거라고 성경에는 말했습니까?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이로운 해가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네, 우리의 상처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꼭 하나님이 우리 몸만 치료할 거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아픈 사람 보면 이 말씀을 잘 사용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로 내가 떠오를 것입니다. 말로만 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죽음이 통과해야 된다.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도 고통이 따라요. 처음부터 하나님 우러내가 떠오르게 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는 그 고통스러운 것을 지나가지 않냐고 그냥 주여 부르짖기만 하면은 그냥 다 되는 줄 알고. 저도 그랬거든요. 밤새도록 부르짖어도 응답이 안 되더라고요. 때로는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그 고난을 어떻게 해요? 주님을 찾으려고 찾는 그 마음을 상태를 하나님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밤새도 찾았기 때문에 저는 그랬어. 아니 하나님, 그럼 내가 기도할 필요가 없겠네요. 밤새도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는데 딱 성경을 한 장 딱 펴는데 뭐 그 말씀 너무 많이 알아. 아, 이거는 진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교만한 말이라 할까요? 아, 그 말씀 많이 알잖아요. 얘 하필이면 이 말씀이야? 저는 가끔 그래요. 여호와께 짐을 맡기라. 맡기라. 엄마, 맡기라고 딱 이 말씀을 주셨는데 다른 때는 이 말씀을 우습게 생각해요. 아이고, 맨날 맡긴다고 하죠 하나님. 예수님 맨날 맡겼는데도 뭐 안 주시대. 뭐 나의 목자라며. 근데 얘 가난하게 살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더라. 영적으로. 내가 나의 목자라고 하면서 목자로 안 삼는 거야. 그게 믿음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자꾸 믿음이야. 내가 목자를 삼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목자로 삼아야만이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부족함이 없다니까 어떻게 물리적인 것만. 거기에 그러잖아요. 모든 골짜기를 지날 때도 부족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족함이 있는 그런 모습. 그래서 우러내가 떠오르는데 어떻게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또 여러 가지 아픈 마음도 있고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용서하지 않는 마음. 그러니까 내 마음에 상처가 돼가지고 용서를 안 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해요? 그것이 막 다 나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저 사람 저렇게 했는데 또 나를 갖다 다 주고 왔는데 쳐다도 안 봤는데 나는 어떻게 용서를 해야 되나? 이런 모습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예, 이런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다 끄집어넣어. 나를 드러내는 거야. 나를 드러내니까 어떻게 창피한 거야. 창피한 거야. 내가 어떻게 들켜버린 거야. 나의 못된 부분이. 또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설교를 하려고 해도 어떻게 해요? 나의 부족함이 여러분에게 들켜버린 그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해요? 생각을 잠기게 되면 아무것도 말이 안 나와요. 이게 메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에 그랬잖아요. 땅에서 맨다고 하나님이 뭐 우리는 그래요. 아, 그럼 내가 빚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떠났겠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빚 정리하고 오라고. 그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그 빚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매이지 말. 이기는 게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매이면 어떻게 해요? 우러내가 떠오르지 않는다. 매이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짐을 잡고 어떻게 해요? 그 환경보다도 이길 수 있는 건 어떻게 해요? 짐으로 내 안에 온통 빛이 임하는. 어둠이 어떻게 조금만 있으면은 빛이 팍팍팍팍 다 나가요. 근데 뭔가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아직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어둠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나 때문이라고. 예, 하나님이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리모델링을 잘해요. 리모델링. 판 깨는 데는 진짜 명수야. 하나님. 어떨 때는 하나님이 해도 너무한다고. 딱 잘 나가려는데 이대로 놔두면 잘 나갈 것 같은데 내가 이대로 내 힘대로 하면 어떻게 나 왕년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잘 나가잖아. 내 자랑이 들어가도. 이렇게 했으면 잘 나가는데
얘 깬단 말이에요. 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아, 넌 내 계획대로, 내 어떻게 해요? 시간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건축자가 어떻게 해요? 그게 있잖아요. 그거 보고 뭐라 그래요? 시간 이렇게 하는 거. 우리 설계도. 제 남편이 설계도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와, 설계도 나는 끝내주게 잘 그리네. 그래서 내가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기술이야. 보면은 기술이 없어. 별것도 아니야. 혼자 잘났다고 큰 소리 빵 치더라고. 보면 나도 할 수 있겠는데. 근데 얘 못하냐 그래. 얘 내가 거기에 신경 쓸 게 없잖아. 자기가 그래. 빚고 와서 아 이거 뭐 열심히 하면 다 배울 텐데 얘 1년이 가도 그거 못 배우고 있대. 나는 거기에 관심이 없거든. 근데 그분은 어떻게 해요? 기술은 없어도 설계도를 잘 그리는 거야. 설계도를 아주 그림을 그렇게 잘 그린 거야. 아, 내가 못하는 게 있구나. 그래서 나는 기술자가 안 되겠구나. 저 설계도를 못 그리겠더라고.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 설계도. 계산이 들어가고 머리 아픈 거 싫거든요. 하도 고난을 당해서 그런지 복잡한 건 싫은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일도 쉽게 하고 싶은 거야. 하나님 고난 빼고 가면 안 돼요.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그래야만이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용서가, 사람들은 베드로가 7번이면 안전 숫자잖아요. 7번까지라고 했잖아요. 7번까지. 그게 아니더라고요. 7번까지.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이 마음을 주시고 주님이 하셔야 돼. 주님이 설교도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작업을 하신 것처럼 상대방도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게 누구한테 있다고요? 누구한테? 상대방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근데 우리가 저 원수를 갚아야 돼. 저 상처. 그러니까 옛날에 무술 영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영화는 어떻게 해요? 원수 갚는 것이 계속 있잖아. 자손 데리고 원수 갚아. 그러니까 맨날 어떻게 해요? 전쟁이에요. 우리 집사님이 계속 그런 영화를 좋아하더라고요. 예. 자기 상처가 해결하지 않으니까. 어떤 상처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용서를 갖다가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용서를 하라고. 제가 그랬거든요. 와, 내 힘으로 용서를 하라니까 너무 힘든 거야. 용서를 하니까 옛날 것까지 다 생각나. 아유, 나를 버렸어. 나를 버렸는데 어떻게 저 사람 어떻게 나한테 요구만 하는 거야? 나한테 아무것도 주는 거 없으면서 나를 길바닥에 내 던져버린 엄마가. 그러니까 내가 너 부모는 버렸을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알았어요? 그 말씀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 엄마의 사랑처럼 나를 안아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용서도 우리는 큰 소리 치잖아. 베드로처럼. 아, 내가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그랬거든요. 말씀에 뭐 응해버린 거예요. 말씀을 응할 때까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시편에 나왔잖아요.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사람들은 그 말씀을 깊이 안 들어가서 그걸 깨닫지를 못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어느 날 그 말씀을 깨달으니까 아, 말씀이 임할 때까지. 임한다는 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으로는 어떻게 해요? 술 가는 자기 자를 빼줄 줄 알았어.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모른 척 했어.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 응할 때까지. 그래서 음수하는 것도 어떻게 하나님께 있다는 거야. 용서하는 것도 있잖아요. 내가 억지로 하려고 나만 있잖아. 고통을 당해. 억지로 내가 하려고 하면 너무 고통이야.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를 올려드려. 하나님께 맡겨야지.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정말 저 사람 어떻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 용서하는 마음을 주시고 상대방이 나를 용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러면 먼저 사과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많이 또 있었어요. 어떨 때는 저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한 사람이 있어요.
저분이 나를 용서하게 해달라. 하나님이 그 쉬운 방법 있는데 때로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떠오르게 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고 혼자 고난을 다 당해. 그래서 고난이 힘든 거야. 온갖 무거운 짐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라. 오라는 거야. 오라는 거야. 아이고 나한테 오라는 거야. 오면 내가 쉬게 해줄게. 한마디로. 근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준다고 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말씀은 어떻게 해요? 안 들어요. 그냥 그게 글자지. 그냥 말씀이지. 내 안에 어떻게 주님을 자꾸 안 모시고 안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요? 정말 내가 들켰을 때 그 자존심도 어떻게 꺾이는 모습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어떻게 해요? 작아지는 모습. 또 그것도 어떻게 해요? 부끄러운 거야. 그래서 어제는 노트북에 장동혁 그 국회의원 그분이 됐더라고요. 아, 그분 이게 강의를 하는 게 아니지 뭐죠? 그걸 했잖아요. 와, 너무 멋있게 잘하더라고요. 아, 주제를 딱 한 가지를 가진 거야. 모든 게 부끄러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와, 멋있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진짜 사법부, 행정부 모든 것을 다 통달할 정도로 법에 대해서 아주 가난하게 살았는데 그분이 어떻게 해요? 그걸 하지 않는 거야. 자기는 두려움이 없는 거야. 자기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말하는 것이. 와, 저렇게 강의를 해도 되겠다는 마음이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제가 한참 들었어요. 와, 멋있다. 그래, 우리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의 종들이 어떻게 해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어떻게 해요? 낮게 볼까봐, 무시할까봐. 그냥 높음에 있으면 잘난 거, 멋있게 보이는 거. 아직도 우리 목회자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쉬운 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현식 목사님도 우리가 기도하면 그 주일날 쉬지 못하는데 기도하면서 말씀이 들어가면은 자기가 스스로 내려놓게 되지 우리가 해봤자 오히려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해요? 역효과가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대화를 해보니까 아, 말씀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하나님 내려놓는 길을 가게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한테 아침에 알바가 왔더라고요. 14만 원 준다고. 그런데 어떻게 이현식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그 순간에 그랬어요. 이 돈을 받아서 주일날 쉬라고 알바비를 줄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또 내가 하려고 그러구나. 아니야. 주님한테 맡기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길이다. 이러면서 버리고 왔어요.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매여 있는 것들을 주님이 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우리는 허물로 죽었다 그랬어요. 허물로 죽었는데 죽을까 하느라가 아니라 어떻게 이미 죽었어요. 우리는 진노의 자녀고 완전히 고장나서 머리털에서 발끝까지 고장나지 않는 데가 없더라고요. 죄로 말면 죄 때문에. 제 어머님을 표현하면 뭐라는 줄 알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장난 게 없어요. 진짜요.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바라보면은 저렇게도 저러면서도 이끌어 가시구나. 예? 우리의 모습이 그러더라고요. 어머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나는 잘난 게 뭐 있냐. 나는 원래 어떻게 해요? 태어날 때부터 육신 몸을 입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부터 제 투석을 우리는 이것은 다 됐어. 나는 이 정도는 다 됐어. 다른 것을 또 건들면요, 다른 것은 안 죽어져 있는 것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야. 몇 프로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거지 안전하게는 갈 수 없어요. 그러면 내가 안전하게 되는 건 어떻게? 주님이 나를 우로 여기기 때문에, 우롭게 해주시기 때문에. 허물로 죄로 죽었던 나는 어떻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음의 상태.
내 영혼도 죽음의 상태였지만은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영의 말씀을 주고 살리죠. 에스겔 골짜기에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선포하니까 어떻게 대언하니까 어떻게 마른 뼈들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영혼이 어떻게 해요? 때로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고난 때문에 눌려있을 때가 있어. 죽어있을 때가 있어. 그럴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내가 일어나려고 몸을 쳐도 힘이 없어요. 진짜 제가 닥쳐오는 환란을 생각하면은 일어날 수 없어. 밥도 먹을 수 있는 힘이 없어.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일어날 수 없는 나를 업어주시더라고요. 엎어서 나를 옮겨주시더라고요. 그 은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나는 순간순간이야. 순간순간 613개의 조항을 지킬 수가 없어. 우리는 생각도 제일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 염려, 근심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안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럼 살리냐?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게 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그렇게 강력한 힘이 될 수 있냐? 우리를 어떻게 창세기에서 우리를 어떻게 영혼을 불어 넣어 주셔서 생명이 되는지라. 하나님이 영을 불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 뭘로 오냐? 말씀으로 오시잖아요. 말씀을 어떻게 하나의 영적인 말씀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세상적인 지혜와 세상적인 어떤 배경과 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세상적인 문화와 모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다가가려고 하고 주님을 떠오르려고 하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움직인대요. 활력있대요. 말씀 전하다가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느껴요. 말씀이 움직이는 게 말씀이 움직일 때 여러분에게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에게 저에게.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저 사람 뭐 잘났기 때문에 때로는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저 부족해서 이 말 할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저를 대신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저도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같이 깨닫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1절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움직인다. 활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그 말씀을 다 혼과 영과 어때 간절을 거기에서 제가 갑자기요 말씀 읽다가 어떻게 영적인 세계가 열리더라고요. 갑자기 그냥 누가 딱 던졌어. 그러면 그 말씀을 잠깐 저는 시간이 이렇게 여러분처럼 이렇게 묵상을 많이 못해서 그런지 누가 이 말씀 딱 읽으면 그 순간에 이렇게 딱 들어와요. 와, 그것도 아주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또 막 멋있는 거야. 혼과 영과 간절 있잖아요. 간절과 폐부와 심장을 살피는데 난 이것을 갖다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았어요. 근데 이 말씀을 그렇게 내가 많이 알지는 않았었어요. 많이 깊이 내가 연구를 안 했는데 엊그저께 누가 심장병에 걸렸다고 그 목사님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심장이 아이고 너무 안 좋았었대요. 딱 그런데 와 하나님이 어떻게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럼 어떻게 심장이 고장나면 멈추잖아요. 아 우리의 영혼의 말씀이 심장을 살리지 않았구나. 예? 그 말씀이 딱 생각나요. 뭔가가 말씀으로 살려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방법으로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내가 어떻게 해요?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한다고 하고 또 어떻게 해요? 내 입으로 내 방법으로 하려고 했구나. 이런 마음이 딱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심장에는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심장이 뭉쳐요. 우리가 과학적으로도. 그래서 심장이 안 좋은 사람은 등이 많이 오르는 사람이 많아요. 혈이 막혀서. 그래서 자세가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성경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말씀이 났잖아요. 뼈
뼈를 상하게 한다. 뼈를 상하게. 이 뼈가 우리는 우리 장기가 더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장기가 안 좋아서 병이 왔어요. 뼈가 틀어지면 질병이 온다니까. 신장 뒤에가 신장이 있어요. 뒤에 뭔가가 뼈가 똑바르지 못하다. 그래서 신장병이 온다. 자세를 똑바로. 제가 이 말씀을 딱 생각하면서 물론 하나님이 다 고쳐주셨지만 예방하기 위해서 이에스더 목사님 생각이 나. 등을 펴는 그 자꾸 나 실제로 그렇게 운동을 좀 하시라고 말해주고 싶더라고요. 그 말씀이 딱 생각하면서 이현신 목사님도 또 저한테 신장이 아프다고 호소를 하더라고요. 일을 하니까 숙이고 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말씀을 또 드리고 싶었어요. 그런 것처럼 내 심장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기가 어떻게 하나님이 고치셨다 그러잖아. 우리 목사님도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심장에 놓으니까 심장이 살아나는 거예요. 심장에서. 그래서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하고 뼈를 상하니까 죽을 병이 걸리지. 심장에 스트레스가. 그래서 모든 병이 심장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장이 먼저 안 좋아져. 좁혀진다 하잖아. 심장이. 저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저 스트레스 엄청 받을 때 어떻게 해요? 심장이 딱 멈춰버리고 강대상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멈추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떻게 여기서 죽겠다. 그런 각오로 말씀드려요. 그랬을 때 하나님 심장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수와 심장과 폐부를 하나님 살피신다. 우리의 모든 것을 어떻게 다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 말씀, 곧 예수님이 떠오르는 게 그게 치료가 된다. 누구 내가 떠올라서 치료가 된다. 우리의 죄, 그 덩어리 얼마나 많아요. 정말 그걸 녹여버려야 되는데 뭘로 녹일 거예요? 말씀으로 녹여야죠. 말씀. 그래서 우리는 이 녹이고 하나님 사이가 먼저 가면은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면 사람과도 화목해 된다. 뭔가 내가 화목하지 못한 거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졌다는 이야기가 딱 내 자신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봐야지 다 나한테 문제가 있더라고요. 내가 어려운 거, 내가 힘든 거 다 나 때문이다. 하나님 나를 고치시려고. 누구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 발견하고 있어요. 발견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아무것도 못했어요. 제가 한 주 동안에 그냥 겨우겨우 김윤기 주사님 말씀만 이렇게 조금 그만 한 번 읽고 그냥 깨달은 거 그냥 했지. 제가 아무것도 어떻게 저 못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려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가 먼저 그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일어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말과 같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엎어져 있고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얼마나 그 십자가를 지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빨리 일어나 빨리 일어나. 우리는 쉽게 말을 할 수 있어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김윤규 집사님한테 아니 그 상처를 왜 그걸 갖다 묻고 하냐고 그냥 내가 편안하게 해서 얼른 잊어버리면 되는데 자꾸 예수님 생각하면 되는데 얘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왜 그러냐고 그 사람만의 주님이 해결하는 상처가 있더라고. 근데 그 말씀을 딱 전하고 나서 한 1분이라도 다른 데는 기도 안 하더니 1분이라도 기도를 하고 가더라고요. 제가 다 나 때문에 다 자기 자신과 싸움,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니까 맨날 그 악한 것들이 방해한다고. 자신과 싸움이에요. 내 자신은 어떻게 해요? 날마다 우는 해가 떠오르면 한번 생각해봐요. 그 어둠이 다 물러간다니까요. 근데 아직도 뭔가가 덜 떠오르기 때문에 내가 더 죽어야 돼. 죽어야만 십자가예요. 죽는다 하니까 맨날 이렇게 비식거리고 그 죽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게 죽는 거예요. 말씀을 내가 어떻게 묵상하고 교제하는 게 죽는 거더라고요. 그 시간이 싫은 거예요. 그게 고난이에요. 고난이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환경의 고난을 착각해요. 우리는 환경이 주는 고난. 바울 사도 그러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어요? 감옥에 들어갔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주님이 나를 기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환경과 상관없어. 그런데 모든 사람은 환경 가지고 판단을 해요. 교회가 성도가 없기 때문에, 여기 목사님, 여기 교회가 어떻게 어렵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게 그게 복이고, 그것이 진짜 어떻게 천국의 맛을 보는 거예요. 그게 진짜 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가짜를 자꾸 찾고 있어요. 실제를 찾아야 돼요. 실제. 믿음은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제가 이루어져요. 실제. 근데 아예 보이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게 믿음이다. 믿음의 아브라함이 어떻게 창세했어요? 믿음의 너를 갖다가 어떻게 우로 여겼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우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저는 옛날에 목사님들 말씀을 믿음은 실제로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까 지금 믿음대로 됐잖아. 믿음대로 된다고 되는 거 있습니까? 지금 와서 내가 풍요하면 편안하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가 잘 안 들려요. 힘들어요.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하나님은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요, 더 하나님 많이 들려주시더라고요. 저는 그것을 느꼈어요. 아, 그래서 나를 말씀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따라가게 하려고 하구나. 항상 내 마음대로 내가 기도 많이 해가지고 하려고 했어. 기도 많이 안 해도 말씀이 집어삼키니까 1분도 기도 안 했는데 응답이 다 돼. 한개 펼쳐져. 그런 진짜 말씀, 진짜 말씀이 어떻게 들어오기 위해서 영성원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생기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지적인 거 있잖아요. 유튜브 책 보면 다 나와요.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 길이 진짜 길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길은 어떻게 해요? 주님과 함께 있는 거, 동행하는 거. 어떤 곳이나 부름받아 나서면 어디든지 가온다는 거. 저는 어디든지 가오리라고 해놓고는 어떻게 해요? 막상 교회가 가난한 교회 가기 싫더라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너는 부름받아 어디든지 아골골짜기도 간다 했잖아. 그러면서 나를 끌고 가는데, 그 고난 있잖아요. 그게 고통이잖아요. 그 고난이 지나니까 어떻게 저한테 영광이 펼쳐지더라고요. 저보다 더 말씀을 많이 하고 10년을 목회를 하는데 목사님 가지 마세요. 어떻게 나를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교회를 엎으려고 싸워갔는데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오셨습니까? 지금 어떤 마음입니까? 다시 일어나십시오. 그러면서 그분들을 깨웠어요. 순간순간 어떻게, 저는 그분들보다 모든 게 다 부족해요. 그런데 순간순간 저를 통해서 그분을 깨우시게 하시더라고요. 또 멀쩡하게 놀러 갔는데 딱 가자마자 그 교회 개척하십시오. 아니, 개척 예배를 제 입으로 나도 모르게 여기서 개척하십시오. 다른 데 다니려고 하지 말고, 이 자리가 개척이네 하면서 개척 예배를 드려줬어요. 두 분 목사님 앞에. 그랬더니 개척을 시작했어요. 근데 고난이 싫어서 다른 데로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리모델링 해야 되겠구나. 제가 그리고 그 뒤로는 제가 말을 안 했어요. 아예 연락도 안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좋은 일만 이제는 이야기해요. 우리는 좋은 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사는 길을 우리는 서로 교제를 해요. 다른 사람에게도 어떻게 복을 유통하라 그랬잖아요. 나만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유통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떠오르게 해야 되는데, 또 주님을 떠오르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게 뭐예요? 빛이잖아요. 빛. 예수님. 요한복음에 어떻게 해요? 1장 9절에 참빛, 각 사람에게 비춰지는 빛. 주님이 내가 우론해야 그러시는 거예요. 우론해.
근데 어떻게 나는 내가 의로운해야 그러고 있을 때가 많아요. 주님을 떠오르는 것보다도 내 생각에 잠길 때가 너무 많아요. 내 한 주 동안에 엄청 내 생각을 너무 많이 하니까 더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 내 생각을 바꾸는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그 생각도 바꾸는 것도 네가 자꾸 바꾸려고 힘들다고 하지 말고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자꾸 떠오르면 그냥 떠오르. 그럼 내가 말씀대로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가는 길을 우로 내가 떠오를 수 있도록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가면은 쓰잖아요. 쓴 고통이 있더라고요. 쓴 고통. 아 쓰네. 아 쓴 걸 어떻게 먹어. 자꾸 피하고 싶을 때가 있네. 쓰네. 그래서 어떻게 계속 쓰다가 그랬어요. 이걸 써보라는데 아 이걸 쓰려면 어떻게 연구를 해야 되잖아. 근데 자꾸 연구할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 자체가 고통이잖아요. 쓰잖아요. 아 다른 것도 힘든데 얘 목사님은 그렇게 그냥 놔두지. 그냥 놔두면 내가 알아서 가는데 그렇게 그거 하냐. 그런 식 있잖아요. 아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그걸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애쓰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아 나는 그분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도 불평할 때가 있다. 나 힘든 걸 모르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를 고난 가운데 많이 물론 다 깨달고 가고 있지만 저도 또 깨달을 때가 많지만 더 깊은 부분들을 하나님이 많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는 어떻게 해요? 생명의 빛. 하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그 빛 대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고난도 시작하게 하고 고난도 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 시작과 끝이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이 고난을 끝내야지. 얘 빨리빨리 안 되냐 빨리빨리. 우리는 온갖 동원을 많이 여러 가지 이 방법이 있을까 저 방법이 있을까 그렇게 동원해도 끝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 머리에 어떻게 순간순간 말씀을 떠오르게 해야 되더라고요. 말씀을. 그 어떻게 우리 선지자들이 히브리서에 그랬잖아요. 예수님 바라보는데 고난이 왔을 때는 누구를 바라보고 또 뭐 매여있는 환경이 있으면 요셉을 바라보고 또 죄를 지었을 때 다윗이 어떻게 51편 10편처럼 어떻게 해요? 내 죄를 어떻게 해요? 새롭게 해달라고 정확하게 해달라고 내 죄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멀리하는 게 두렵다고.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멀리할까봐 두려워해야 돼. 난 한계가 어려운 것에 두려워하잖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나를 멀리하고 나를 모른다 할까 이것을 두려워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병원에 먼저 달려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얘 아프다. 네. 자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주인이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먼저 우리가 앞서서 할 때가 너무 많더라고요. 모든 것들 내가 어떻게 잘해서 사람들에게 좀 보이려고. 그래서 보이는 것도 모든 것도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 하나님이 나를 알리게 해주셔야지 내가 억지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이렇게 하려면 떠오르려면 내 자신과의 싸움이 계속 있어요. 영적인 싸움. 에베소서 우리의 싸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악한 영들의 대항이라면서도 자꾸 우리는 육신적인 것 때문에 바라보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또 어떻게 해요? 육신적인 어려움이 오면 두려움이 오고 예. 자꾸 내가 싸우려고 하니까 저 사람 얘 저래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된다. 내 죄와 싸워야 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옆에 어떨 때는 옆에 있는 사람과 뭐 남편과 아내와 또 뭐 가족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은 어떻게 해요? 그런 것과 싸우면 안 된다. 내 자신과 죄와 싸우되 필리기까지 싸우라고 했죠. 근데 목회자들이 죄와 싸우려고 안 해. 내 눈에 있는 티는 안 보여. 다른 사람 이거 잘못했어. 지적을 많이 해. 나 자신이었어. 상대방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나올 때는 내가 뭔가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셔야 돼. 내 입으로 아무리 애친다고 해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쳐가지고 이제 지쳤어. 이제 내가 싸우다가 이제 지쳤어. 마음대로 해요.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이렇게 나와. 그게 죽음이더라고 지금. 그게 안 죽인 거야. 나를 내려놓는. 아니 마음대로 이제 아무리 싸워도 안 돼요. 내 방법대로 다 동원해도 내가 더 인생을 내 거니까 내가 더 잘 살았죠. 하나님 뭘 안다고 그래요. 그런 말은 아니지만 그런 식이더라고요. 내 자신을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항상 내가 어떻게 떠오르면 다른 사람과 자꾸 다른 사람 때문에 우리는 많이 예수님을 자꾸 떠오르려 하는데 다른 사람을 생각을 해요. 아, 그 사람 그게 안 좋은데 그런 거 보지 말라는. 성경에는 어떻게 믿음이 뭐예요? 온전케 하신 나를 온전케 하시는 거는 믿음이다는 거. 믿음이 이기네. 계속 찬송하고 믿음이 이기네. 이번 주에는요 믿음이 이기네 그거 찬송가 찾아봐야 되는데 그 찾아볼 시간이 없었어요. 믿음이 이기네. 또 하나는 고난이 와도 따라가리 사명의 길이 그 길이다. 그 길이 사명의 길이다. 제가 평상시에 이 찬양을 안 불러요. 근데 계속 찬양을 못하는데 따라가리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하면서 이제 나도 모르게 그냥 혼자 어떻게요? 입으로는 못하면서 나는 가리라 계속 울리는 거야. 네.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길을 가야 되나 봐요. 나는 가라고 계속 그러는 거야. 하나님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라. 빛이 되라. 빛이. 지금 어둠에 있다. 너는 빛이 되라. 근데 하나님 내가 얘 어떻게 빛이 돼요? 그러니까 막 완전히 하나님 막 말씀을 집어삼켜. 급하면 말씀을 집어삼키더라고요. 맨날 시간이 없다 하니까 그냥 앉아 꼼짝도 이러지도 못하고 밖으로도 못 나가고 돈도 다 가져가고요. 밖으로도 못 가고 뛰어도. 아니 우리 딸이요 진짜 돈 주고요. 우리 동생이 돈 주고요. 진짜 돈 줄 사람 많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내 마음대로 사니까 말씀 가까이 안 하니까 딱 있잖아요. 잘라버리더라고. 꼼짝도 못하게. 그래서 예수 목사님이 아니 그러더라고. 아니 목사님한테 그걸 보여줘야 된대. 그 뭐지? 아니 저 비디오 어떻게 찍나 한번 주일 예배를 사람을 보여줘야 된대. 내가 어떻게 했나? 아니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막 완전히 아니 누가 저 집회하러 온 데 없어요? 나도 그래. 그래서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그때는 뭐 어떻게 하나님이 뭐 약간 맛보기를 준 거지. 내가 이러고 말았어요. 아니야 2주 동안에 그랬어. 2주 동안에.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대. 그 사진 어떻게 찍나? 우리가 나를 찍는다는 거야.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하나님이 또 이현식 목사님도 오고 해서 맛보기를 조금 보여줬나 보지. 원래 나 그렇게 아는 게 없어.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근데 이제 그러고 말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진짜 그러더라고요. 내 생각과 많이 싸우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이 중요한지 진짜 이 목회하면서 더 이게 중요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막 순간순간 찾아오는 게 그거더라고요. 우울한 마음과 막 이런 거. 그래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가 어떻게 해요? 그런 생각과 마음이 있더라고요. 마음이. 그래서 오직하면 생명이 있거든. 이 마음이. 내 마음 잘 지키는 게 그렇게 중요한데 말씀과 기도로 지켜야 되는데 내가 조금만 어떻게 방심하면 어떻게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두고 찾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우리의 내면의 모든 삶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정말 예배가 끝나도 내 삶의 모든 것들이 주님과 연결이 돼야 돼. 근데 많은 교회,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은 주님과 연결이 되지 않다. 연결이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가면 다 잊어버려. 잊어버려.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래. 하나님이 지금 앞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금 보물이 그 앞에 있는데 그 눈을 그렇게 흐지부지하게 뜨고 있어요? 예? 지금 보물이 있는데 저 눈을 봐보세요. 그래. 눈이 무섭대요. 저분. 저는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걸 꼭 찾아야 돼요. 한 말씀이라도 있잖아요. 놓지 않으려고 있어요. 근데 저는요 성경을 많이 읽어서 제가 하나님 떠오르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맨날 바쁘니까 목사님들이 말씀한 거 잊어버리잖아요. 잘 안 잊어버려요. 똑같은 두 목사님이 있잖아요. 있어도
설교하다가 어느 정도 설교를 그 목사님 했던 설교를 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특이하다고 젊어서부터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자꾸 주님을 떠올려. 순간순간 떠올라요. 악한 마음이 들 때도 주님을 떠올리고. 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주님을 떠오를 때 그것이 어떻게 해요? 능력이잖아요.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능력으로 역사하면 어떻게 해요? 우울한 해가 떠올라서 어떻게 해요? 애약간에 그 말씀이 뭐죠? 4장 2절 말씀에 떠올라서 치료하는 내 상처와 아픔과 모든 어떻게 해요? 고통이 비추니까 어떻게 해요? 어둠이 뭐 내가 내 행동에 따라서 달라지만 하나님께서 행위를 보신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심장과 피부를 살피시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 어떻게 겉사람의 애적인 거 노력 있잖아요. 열심히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러면 우리의 행동을 살피시면서 하나님 어떻게 내가 얼마만큼 어떻게 해요? 우러내가 말씀이 떠오름에 따라서 점점 고난이 좁혀져 간다. 하나님 시간대로 지어지니까 하나님의 성막을 내가 먼저 어떻게 해요? 그게 된다는 거예요. 교정이 돼야 돼. 내가 먼저 어떻게 교회 개척이 돼야 돼. 내가 먼저 개척을 당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건물에 개척을 하라고. 내가 먼저 깨끗해지고 내가 먼저 아름다운 천국이 되거든요. 제가 천국 이야기를 하려는데 그 말씀은 절대 못 전하겠더라고요. 지금 내 상태가 안전한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물론 안전한 천국이 안 이루어지는데 그 천국 땅은 어떻게 해요? 어떤 어둠인 날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바울사도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게 천국이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도 있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 천국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우리는 추방당했어요. 다시 아버지 품으로 그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두 아들처럼 돌아올 때 돌아오면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잔치를 하는 것처럼 그게 천국의 모습이에요. 제가 그 말씀을 가지고 또 다시 한번 나중에 한번 묵상하고 싶어요. 너무나 말씀이 막 많은 거야. 아주 어떤 걸 전할지 모를 정도로 무수하게 공부를 안 해도 막 내가 생각나는 것들이. 그래서 어떻게 그 돌아오니까 어떻게 에덴 동산 회복이 돼요. 우리의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내가 에덴 동산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에덴 동산에 있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사도가 감옥에 있어도 환경이 좋은 게 에덴 동산이 아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목회자들은 훌륭한 목사님 박사기, 전 별로 박사기요.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남이 안 알아줘도 하나님 나를 알아주면 돼요. 하나님 나를 알아줬으면 좋지. 됐지 뭐 그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저 인정 안 받아도 돼요. 그 마음이 딱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박사하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바울사도처럼 모든 거 바울사도 얘 버렸어? 지식과 모든 거 가발려야 모든 것 어떤 거예요? 다 버렸다고 해서 배설물로 버리니까. 자기 아덴에 가서 어떻게 해요? 철학적으로 자기 실력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랬잖아요. 성공 못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바울사도 감옥에 있을 때 기뻐하노라. 에덴이 그거라는 거예요. 기뻐한다. 항상 감사. 뭐든지 고난이 와도 감사. 여러분 고난이 와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얼굴이 다 이렇게 별로 기분이 안 좋은 모습이에요. 얼굴 하는 사람은 하나도 못 봤어. 고난이 와도. 그런데 어떻게 나는 다 된 것처럼 목사님들이 말한 사람. 나를 들키지 않으려고. 들키면 자존심 상하니까. 나는요. 나도 뭐 이번에 들키니까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좀 쪼그라들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래도 하나님의 의를 힘입고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의로 내가 떠올라서 하나님의 그 의가 나타나면 치료의 강성.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어떤 고난을 주냐? 나를 치료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어떻게 더 하나님이 어떻게 에덴 동산을 회복하기 위해서 모든 성경은 천국이 있죠. 천국이야. 우리가 말씀 있잖아. 잘하는 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 바벨론 성이 무너졌다 하니까 천국에 왔잖아. 우리의 바벨론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남한테 잘 보이고 싶어. 이것도 다 있잖아. 바벨론 성. 그게 무너지니까 천국에 들어가죠. 천국에 오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다른 데서만 계속 찾으려고 하니까 어둠이 자꾸 가까이.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두운 거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둠에 있으니까 빛을 발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에 일어나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건 어떻게? 회개하고 일어나야 돼요. 내가 먼저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지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지 일어날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다 죄인자. 베드로가 어떻게 성령이 임하니까 권능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 해요? 오니까 근가 없는 내게 없어. 그 안전병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근가 없는 내게 없어. 나사로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니까 걷는 것처럼 우리 힘으로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걸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오늘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비춰진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비춰진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상처 아픔은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어떤 환경에 이번에 하나님이 빚을 갚아주려나 봐. 빨리 갚아주려나 봐. 매여있는 것이요. 계속 매여있는 말씀이 나와. 아니 나는 이 책을 보려고 생각했는데 이걸 자꾸 뺐어. 예. 매여있는 게 싫은 거야 이게. 이 말이. 그래서 이걸 자꾸 안 봤어. 근데 저는요 이상하게 하나님 보게 하시고 끌고 가더라고요. 아니 하나님 매이는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자꾸 이거 들키게 그러는데 창피한데 얘 자꾸 매있다고 이 말씀을 자꾸 주시냐고요. 아니 어떤 말씀만 들어도 어떻게 매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이 매이는 걸 이걸 자꾸 말해줘요. 하나님 매이는 게 어떻게 해요? 세상의 것이 매였으면 하늘에 있는 것도 매이는 거예요. 그다음 어떻게 해요? 내가 그 한계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모든 매이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도 응답 안 해주겠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나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이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까.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매이면 어떻게 해요? 하늘 열린다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이 어떻게 누구한테 배워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묵상도 안 했는데 지나가다가 이게 스쳐가는 말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 매이는 것들이 풀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한계에 매이고 여러 가지 어떻게 매이니까 눌려버린다는 말이죠. 눌리니까 하나님 말씀도 공부를 못 하겠는 거야. 뭐 강의를 하라는데 어떻게 생각도 안 나. 머리가 막 바보가 된 것 같아. 어떻게 한계에 막 돈에 여러 가지 삶에 매이니까 어떻게 머리가 막 복잡한 거야. 머리가 아파. 병원에 가도 아무 이상이 없어. 근데 어떻게 엄청 머리가 아픈 거야. 막 빠개질 것처럼 머리가. 한동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무것도 안 보여. 근데 어떻게 오늘요? 예수님으로 진짜 예수님, 진짜 의로, 진짜 가짜가 아니라 진짜로 천국 있잖아요. 우리가 천국이 자꾸 떠오르게 하면은 하나님의 어떤 일이 벌어지냐. 매여있던 한계는 애양가 내가 송아지가 뛰는 것처럼 어떻게 한다고요? 한번 이것만 읽고 끝내겠습니다. 애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아니 애양간에 어떻게 송아지가 매여있잖아요. 네? 우리는 이제까지 목사님들이 다 막 있잖아요. 뭐에 매였으니까 막 송아지처럼 된다 이렇게 치료적으로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을 발견하니까 너무나 진짜 보화를 얻은 것 같아요. 예? 이게 너무나 멋있는 말씀인 거야. 내가 한계에 매였었으면 자유를 주신다는 거죠. 뛰어놀게 한다. 환경과 상관없이 지금 매여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뛰어놀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야. 주려고 한 자는 샘을 얻으리라. 우리가 저도 이렇게 어떨 때는 좀 답답할 때는 막 이게 뭐랄까 힘이 없어. 갑자기 힘이 없어. 근데 주를 안 망하면 주님을 떠오르는 거야. 진짜 말씀이 어떻게 나를 들어 올린다는 걸 올리는 거야. 우리가 에스겔에서 말한 것처럼 에스겔이 어떻게 나라도 잡혔고 자기도 어떻게 교회 갈 때도 없고 잡혔고 강가에서 어떻게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늘이 열리고 사로잡아 끌어올려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난 것처럼 우리에게 정말 천국이 임하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정말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떠오르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찬송 한 장 부르고 기도 한번 하고 끝날까요? 네.